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들고 나왔어요. 2부에는요. 이 요한일서는 요한 사도가 아주 나이가 많아서예요. 아주 그의 노년기에 썼던 그런 이제 이 책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는데 젊음을 되찾고 싶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젊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우리 젊은 청년들 보면 보기만 해도 이쁘잖아. 그냥 그 자체만 해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티셔츠 하나 입고 나가도, 청바지 운동화만 하나 신어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이 들어보면 그렇게 입고 나가면 초라해요. 그래서 자꾸 뭘 걸쳐야 돼, 뒤집어 써야 되고 뭐 그런 거. 그래서 나이 들면, 저희도 이제 교회 어르신들이 꽤 많아요. 80세 이상 모세회라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요. 80세 이하는 아예 안 들어가세요. 거기요 가면 잔심부름 해야 된다고 안 들어가시는데, 80세 이상이 한 주일 출석이 한 120-30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 보면 전부 요새는 뭐가 좋대, 요새는 뭐가 몸에 좋대, 이 얘기만 하세요. 그냥 이거 먹으면 좋다, 저거 먹으면 좋다, 무슨 뭐 보조식품이, 이게 영양제가 전부 그런 거예요. 또 나이 들어가면서 뭐 저희들도 자꾸 영양제가 한두 가지씩 늘죠. 바이타민도 먹게 되고 뭐 종합 비타민도 먹게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좀 그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조금 뭐 성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보톡스를 맞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뭐 난 다 좋다고 생각해요. 어쨌든요. 근데 또 하나의 참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좋은 점은요. 젊었을 때 보지 못하던 거를 나이 들면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랬구나. 젊었을 때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이 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죠. 정말 이렇게 내가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뭐 이런 후회도 잠깐 있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나에게 기회가 있다면 난 다시는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젊은 사람들이 오면 다 잔소리예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들으면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을 하는데, 바로 요한이 그런 입장이에요. 신앙생활을 다 하고 그의 노년에 지금 돌아보고 나서 그 젊은 형제들, 이제 막 신앙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너희들 정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특별히 요한이 바라보는 그 지금 젊은 세대들은 열정과 그 감동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어쩌면 지금 저희들이 보는 지금 젊은 세대들일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신앙에 열정이 식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만 보더라도 교회를 떠난 형제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바라보는 우리 부모로서의 안타까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요한이 이것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요한이 정말 마지막으로 유언하듯이, 기도하듯이 그렇게 간절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은 그 젊은이들에게 요한 일서를 통해서 말씀할 때 우리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어떤 새로운 제도, 어떤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자꾸 도입해서 교회를 자꾸 활성화시키고 싶고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노력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정말 여러분 교회 이름같이 원천적인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요, 우리 1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1절이요. 나오나요? 오케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요한은 시작부터 뭐라고 얘기하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1절을 그냥 펴주시면 좋은데요. 그냥 성도님들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는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우리가 들은 바고 본 바고 그리고 정말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평생에 내가 주님 한 번 만났으면, 뭐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주님이 한 번만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아니면 주님의 정말 손길을 한 번만 내가 체험할 수 있다면 분명히 달라질걸요? 우리가 지금처럼 신앙하지 않을걸요?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을 한 번만 경험하면 예배 드리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은 뭘 얘기합니까? 신앙은 바로 이런 거야.
태초부터 있는 말씀, 그 말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들은 바고 자세히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자세히 뭡니까? anyway, 손으로 만진 바 된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예, 뭐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좀 말이 헷갈려서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지금 제일 먼저 들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주님이 누구시냐, 나에게. 남들이 얘기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본 분이냐, 내가 들은 분 아니냐, 내가 정말 손으로 경험하고 만진 분이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의 시작은 내가 주님과의 체험으로부터, 저는 체험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로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남의 이야기 듣고 남들이 이렇다는 것 가지고 절대 신앙이 열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전에요.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또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혀 열심이 없었습니다. 주일도 가끔 빠지기도 하고요. 교회를 오면 거의 저는 뒷자리나 기둥 뒤에 가서 앉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그분을 만났고, 보지 못했던 그분을 내가 보게 됐고, 그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그분을 정말 가슴으로, 몸으로, 삶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밀지 않았는데도 맨 앞자리 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평신도 때, 지금도 그런데요, 정말 예배 드리는데 내 앞에 다른 사람 머리가 보이면 은혜가 안 돼. 목사님하고 나하고만 보여야 돼. 강단하고 나하고만 보여야 돼요. 그게 저예요. 내 앞에 머리통 하나만 있으면 난 예배가 안 돼. 주님과 나 사이 가로막는 게 나는 싫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없으면 신앙은 열심히 생기지 않아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다. 내가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다. 나는 그분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경험했다.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전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남다른 경험을 하면 자꾸 전하게 돼요. 여러분, 전도주간을 가지신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전도는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만난 주님을 가서 그냥 거품을 불고 얘기를 하면, 정말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얘기를 하면요, 멍하니 들어요. 사람들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감동이 돼요. 왜? 진짜니까. 이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남 얘기 듣고 하는 전도는 전도가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이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맛있는 우리가 어떤 맛집만 하나 발견을 해도 막 그걸 전하잖아. 사방 전화해가지고 같이 가보자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정말 맛있어, 막 데리고 가잖아요. 가서 밥 사줘. 내 시간 쓰고 내 돈 써가면서 밥 사주고 결국 확인하고 싶은 게 뭐예요? 너도 먹어보니까 맛있지? 같이 경험하자는, 이게 전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죠. 내가 만난 예수를 자신 있게 전할 수 없는 사람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세요.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교회를 나오시는 분 정말 귀하지. 맛도 모르는데 나와준다, 이거 정말 고마운 거 아니야? 예, 그러다가 깨어지면 맛을 보게 되는 거죠. 저 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분과 교제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경험해보면 알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어요. 삶 가운데 여전히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모든 환경은 다 똑같아. 바뀐 게 없어. 근데 내가 그분 한 분 만났는데 내가 달라지니까 세상이 확 다 뒤집어졌어. 네, 노멀 걱정이야. 더 이상 걱정 근심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지금 요한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 거예요. 지금과 같은 세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세대,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 그 열심을 잃어버린 그 세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훈련이 아니다, 시스템이 아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 주님은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나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그에게서 들었어요. 내가 그분을 만났고 경험했는데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 나에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걸 전한다. 내가 직접 들은 걸 전한다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거 모르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많이 듣죠. 빛 가운데 거하라. 그죠? 크리스천의 삶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예. 참, 이 말씀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빛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죠?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빛이 비춰줌으로 인해서 보여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예, 어두울 땐 몰랐어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근데 빛이 확 비치니까 아이고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요. 쓰레기가 있었어요. 예, 몰랐던 것을 알아가게 하는 것.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둠에 거하지 말고 너희는 빛 가운데 거하라는 말은 죄 짓지 말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좋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되는데 좋은데 우리 정말 이제껏 신앙생활을 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정말 세월을 살아오면서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변하던가요? 내 스스로가? 연륜은 쌓였는데 사람은 비슷해요. 저는 평신도 생활하다가 신학교 들어가고 전도사 되고 그리고 목사 한 수 받으면 나는 완전히 달라지는 줄 알았어. 네, 거의 하나님하고 뭐 하나님까지는 아니라도 그 비스무리하게는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똑같아. 뭐 똑같지는 않겠죠. 좀 뭐 순화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 잘못했던 거 지금도 잘못하고요. 그때 좋아하던 거 지금도 좋아하고요. 여전히. 여러분 목사 되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을까요? 문 목사님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좋은 거 좋고요. 예, 맛있는 거 좋아하고요. 편안한 거 좋아하고요. 예, 노는 것도 좋아하고 늦잠 자는 것도 좋아하고. 예. 저는 목회 생활한 지가 30년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난 새벽 기도가 정말 싫어. 어쩔 수 없이 가. 목사니까. 예. 그게 제 솔직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는데 그 이유를 알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그것도 새벽에 주셨어요. 왜? 새벽 기도 훈련시키느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가서는 새벽 기도를 안 해. 만나 안 주니까. 뭐 새벽 기도 했다는 말, 안 했다는 말도 없지만 제가 볼 땐 그랬어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정말 체질에 맞으세요? 새벽 기도 나오는 분 모르겠어요. 내가 뭐 우리 원천교 새벽 기도 참석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뭐 비슷할걸요? 대개 나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일걸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아침에 바빠서도 못 나와요. 직장도 가야 되고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바쁘니까 나오기가 쉽진 않아요. 이해해요. 또 나오는 분들도 있고 너무 감사한데 대부분은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일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고 정말 그게 이제 막 신앙이 그렇게 거룩해져서 나온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초저녁잠이 없어. 아니, 새벽잠이 없어. 예. 어르신들은 그냥 초저녁에 그냥 뭐 9시 뉴스 못 보고 다 주무셔. 예. 근데 새벽은 일찍 깨. 그러니까 그 김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비하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에게 빛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 보러 거룩하고 정말 죄를 떠나서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라라는 말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그건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에요. 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님이 뭐라고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안 하셨어요. 죄인 부르러 왔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물론 거룩하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인 건 맞지만 의인은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실 뿐이에요. 그잖아요. 예,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타락한 본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쉽지 않느냐? 내가 빛 가운데 나가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내가 내 모습을 정직하게 내놓고 드러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왜? 나가면 더러운 죄도, 부끄러움도, 여러분 안 그런 척하고 감추고 있었던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내 안에 있는 그 음란함도, 치사함도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못 나가요. 안 나가죠.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도 적당히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더 도전을 하고 더 여러분들에게 그냥 뭐 강단에서 촉구를 해도 그냥 여기까지 딱 그어놓고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경우들 다 있을걸요. 쉽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느냐 거하느냐 아니면 어둠 가운데서 행하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문제를,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참된 기쁨을 결코 맛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라. 사귐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보면요, 펠로십이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정말 온갖 좋은 것들이, 정말 참된 행복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감추고 있고 여전히 드러내지 않고 적당히 가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못하니까 그 맛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가끔 우리가 뭐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거나 혹은 뭐 친구를 사귄다 칩시다. 만났을 때 어떤 사람 만났어요. 그럼 가서 안녕하시냐고, 오랜만에 뵙겠다고, 뭐 처음 뵙겠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제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보면 그룹 가운데, 같이 만남 가운데 서로 자기 얘기를 하죠. 나는 뭐 옛날에 어디 살았어요, 나는 직장을 어디 다녀요, 집에 아이가 뭐 몇이에요 등등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유독 전혀 자기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얘기를 듣기만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뭐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요. 뭐 저분 좀 겸손한가, 과묵한가, 혹은 조금 내성적인가, 소심한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만났는데도 자기 얘기 한 번도 안 합니다. 듣기만 합니다. 두 번 만났는데도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남의 얘기를 듣기만 합니다. 세 번 만나도 계속 그 사람은 자기 얘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하고 교제가 되든가요? 가까이 가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일부러라도 과거 이야기를 하고 학교 이야기를 하고 뭔가 그분과의 어떤 공통 커먼 그라운드를 찾고 싶은 거죠. 서로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서로를 털어놓고 자기소개를 하게 마련인데 전혀 안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교제가 안 되죠, 그 사람하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옵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예배도 참석합니다. 그런데 옷을 벗지 않아요. 들어와서요. 그냥 와서 앉아 있어요. 모나리자의 미소를 가지고 점잖게 있어요. 그리고 다 고개도 끄덕이고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옷을 벗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 마치면 조용히 인격으로 덮어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이 그분하고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정말 신앙의 그 기쁨을 알 수 있을까요? 근데 현대 크리스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네 인생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 내가 얼마나 심각하고 더럽고 나쁜 죄를 지었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는 인생은 다 죄인이니까. 다 아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신다고.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이 뭘 우리가 얘기하길 바라겠습니까? 다 아셔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벗지 않으니까, 빛 가운데 나와서 드러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가까이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생각은 항상 나는 빛 가운데 있어, 나는 항상 예배를 드려, 나는 하나님을 알아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하고는 한 번도 교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신앙의 참된 기쁨을, 참된 맛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덤덤해요. 가끔 필요하면 뭐 바쁘면 안 가기도 하고요. 또 자기 기분 나쁘면 좀 쉬기도 하고요. 그러다 또 조금 너무 오래 쉰 것 같으면 한 번 더 나가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냥 자기 페이스로 자기가 적당히 해서, 이거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뭐 종교생활도 아니고요. 인격, 교양,
그 이상 조금 더?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죄를 숨기고 살아왔는지 몰라요. 감추고 덮고 가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가 온전히 영접했을 그때에 우리가 얼마나 눈물로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쳐가면서 눈물로 콧물 뚝뚝 흘려가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가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교회 내에서 위치도 내가 어느 정도 조금 갖게 되고 직분도 생기게 되고 신앙의 연륜도 생기고 되다 보니까 예전같이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기는 내가 근본이 조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기쁨을 점점 놓치고 있는 거죠. 네. 예전엔 그렇게 좋았어요. 정말 교회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었어요. 네. 제가 평신도 때 그랬거든요. 네. 미국은 파킹장, 여기도 파킹장이 좀 차를 세워놓고 나서요, 나는 교회 본당까지 걸어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걸어갈 수가 없어요. 뛰어야 돼. 요즘에 그거 방탄소년단, 잘 몰라. 미국에 요새 와서 막 확 다 뒤집어 놓고 해서 유럽 갔다는데, 제가 LA 살잖아요. 다운타운에 나가서 놀랬어요. 나요.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전부 나는요, 텐트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길거리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며칠씩 자, 애들이 거기서. 그거 보겠다고. 그래서 저기 왜 기다리냐? 표도 샀는데, 그랬더니 이 공연은, 그런 공연은 이렇게 앉아서 좌석이 있는 게 아니래요. A열 1번 이런 게 아니래요. 가운데 그 무대에서 가까운 데는 그냥 다 뻥 뚫린 공간이래요. 플로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달려가서 맨 앞자리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거 같이 뛰겠다고. 앉지도 못하겠죠. 다 서서 하겠죠. 그거 하겠다고, 가까이 가서 그거 보겠다고 며칠을 길바닥에서 노숙을 한단 말이지. 얼마나 힘들까요, 노숙하기가.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남의 기쁨이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요, 예배하면 적당히 앉았다가요, 하나님이 방탄소년단만 못해. 그런 분한테는요, 그런 분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단절됐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그저 그렇게 쳐두고 살아요. 마치 내 삶이 괜찮은 것처럼. 그러나 실제로 그 영적으로는 얼마나 참담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어려우면 도망가요. 그런 사람은요, 힘드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단절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는 나오고 믿는 사람 같은데 성경도 들고 다니는데 제일 먼저 말씀을 놓쳐버리게 돼요. 듣긴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전부 남의 얘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1절 말씀 볼 때 요한이 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그분에게 들은 그 말씀, 그 태초부터 있는 그분, 내가 들었고 만졌고 본받고 그분에게 내가 직접 들은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내게 주신 말씀이 없어요. 귀를 가려놨어요. 다 덮어버렸어요. 이렇게 하고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만 생각해요? 내가 교회도 갔다 왔어요. 하나님을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교회 간 내가 중요해요. 신앙의 의미를 주일날 교회 가서 왔다 간 걸로 거기서 찾고 싶은 거죠. 여러분, 마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어요. 내가 사역했어요. 내가 목회도 했어요. 주님, 내가요 목회 몇 년 했는지 아세요? 주의 이름으로요. 병든 자 위해서 기도도 했어요. 내가 선교도 갔어요. 내가요 귀신도 쫓았어요. 다 했다는 거죠. 행위를 들고 나오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아주 쉽게 해서 I do not know you,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가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사역을 하고 평생을 정말 어쩌면 교역자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섰는데 I don't know,
나 너 몰라.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이건 정말 낭패 아니에요?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갔는데 I do not know you. 나 너 정말 모르겠다라는 거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건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말씀 한 구절, 그 한 단어, 한 말씀 가지고 가슴이 뛰었어요. 내 삶이 달라졌어요. 마치 천국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 말씀 한 절에서 나는 기쁨을 얻었고 행복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딱 끊어지니까요. 왜? 단지 하나,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또 하나는 성도와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돼요. 성도와의 교제를요. 물론 교회 오면 교제하죠. 아이고 집사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다 해요. 그러나 진심으로 오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만나는 요식행이에요. 나가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관심조차 없어요. 저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어떤 때는요.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주일 예배는 마치 한국에서 그걸 뭐라 그러나요? CPR 여러분 아세요? 응급처치? 왜 그 병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사람이 사고 나가지고 들어오면은 왜 이렇게 막 가슴 들르면서 막 후 붓고 숨 쉬어주는 거 있잖아. 그 CPR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도 CPR 아닌가? 뭐 어쨌든 알았어요. 할렐루야. 알아들었으면 됐어요. 중요한 건 우리 커뮤니케이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마치 주일 예배가 그런 것 같아. 기껏 와가지고서 막 주일 예배 해서 뭐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서 겨우 살렸어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나가. 그럼 일주일 동안 죽어가지고 실려와 주일날 다시. 이게 거의 대부분의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관리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고 정말 자기에게서 성경 공부를 하고 늘 말씀을 뭐 정말 성경 통독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도 생활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너무 감사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많은 수의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그렇지 못하더라고. 예, 바쁘니까 여러 가지로 관심이 또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 막 살다 보니까 영적인 건 다 죽는 거죠. 다. 그리고 주일날 오기는 오는데 다 멀쩡히 오는데 내가 볼 때는 다 실려 들어와. 응급실 같아 주일이야. 교제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은 주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임재하고 사세요? 아까 우리 그 광고 영상에 보니까 자매가 마지막에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In Hi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내 삶이요 늘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보셨죠? 아닌 분도 있겠지만요. 집에 부모님, 시어머님과 같이 살면은요 며느리는 늘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뭐 시어머니가 뭐 어렵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른을 모시고 산다는 건 그런 거잖아. 근데 in His presence, 주님과 늘 같이 있어.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어. 괜찮을까요 여러분? Are you okay? 정말 사모하세요 그거? In His presence, 그 하나님까지는 간두고 문 목사님하고 일주일만 살아보실래요? 같이? 그 집에 가서? 그거 어렵더라고. 예, 이번에 뭐 교회에서 정말 좋은 숙소를 잡아줘서 아주 잘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 예, 근데 저도 한국에 뭐 좀 많은 이렇게 집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교회를 가봤어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지방교회에 있었어요. 그 교회 장로님 댁에서 저를 당신 집에서 모셔야 된다는 거야. 강사님을. 그 마음 참 귀한 거잖아요. 안방을 내주셨어. 근데 그게 집이 큰 집이 아니었었어요. 저는 여기 한국 평수는 잘 몰라요. 근데 방이 내가 보니까 3개 있더라고. 조그만 방들이 있고 안방이 좀 큰데 그 방을 목사님, 강사 목사님 방이라고 거기를 본인들이 다 내주시고 나갔어. 근데 한국은 그 아파트만 그랬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 방이 있고 화장실은 바깥에 있잖아. 그죠? 근데 나는 미국에서 오면요 언제 시간이 제일 나는 눈이 잘 떠지냐면요 새벽 2시
그 시간에 시차가 그때가 제일 배고파 또 그러고 예. 내 몸이 그걸 기억하는 거죠. 자, 그럼 새벽 2시에 눈이 떴어요. 새벽 1시, 2시에 눈을 떴어요. 뭐가 좀 먹고 싶기도 하고 출출하기도 해. 근데 그 조그만 아파트에 바로 옆방에 권사님, 장로님이 주무셔. 화장실 한번 가기가 어려워. 잠을 자는데요. 그 잠에서 누워서 자면서 정말 마음 편하게 자질 못해. 혹시 자다가 방구라도 끼면 옆방에 들릴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불편했을까요? 안 불편했을까요? 예, 나는 호텔 잡아주는 교회가 제일 좋아. 그래서 예, 진짜로요. 근데 사실은 in His presence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건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면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내가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사람을 만나서 대화 한번 할 때도 뭐 욱하다가 한번 얘기가 나올 때 아, 주님이 계시다. 아유, 그 전에 말을 해도 골라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저녁엔 또 혹시 뭐 친구들 만나서 아예 한 잔 대포 그래도 갈 수가 없잖아요. 나는요. 예. 그런 삶을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있느냐라는 거지.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주님이 주신 복은 다 받되 그 다음에 그냥 주중에 사는 거는 나 혼자 살게 그냥 냅둬요. 그거 아니야? 예. 영어로 하면 leave me alone. 예. 나 혼자 살게 그냥 냅둬요. 간두지 마, 상관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바른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과 같이 가는 거죠. 예. 주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과는 늘 같이 있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린 주님을 늘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필요할 때만 오라고 하는 거는 필요할 때만 내 곁에 있다가 그냥 가세요. 이건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삶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주제를 달라고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늘 좋아해요. 왜? 아무리 봐도 그동안에 제가 살아오면서 아무리 봐도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 내가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아니더라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도 내가 누리는 것도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 거더라고요. 아멘. 억만금을 벌어놨어요 여기다가요. 근데 그러고서는 내가 하나님 불러서 그냥 휙 가버리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 어리석은 부자. 그죠? 와, 이번에 정말 대박 쳤네. 돈 엄청 벌었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네. 창고를 더 크게 줘야 되겠네. 그리고 내년에 내가 먹고 마시고 두드리고 놀리라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고요? Hey you stupid. Hey you fool. 그 얘기 영어로 하면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그거 다 누구 거니? 그 얘기죠. 그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예. 돈은 버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쓰는 사람이 주인이지. 예. 나는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예. 교회에서 많이 안 줘요. 근데 많이 써요. 1년에 수백만 불 써요. 물론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아니에요. 예. 나는 내 돈은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헌금 가지고 선교사님들 도와드리고 선교지 프로젝트 세워드리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예.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타게요. 예. 난 한 번도 비행기 표를 내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어요. 예. 뭐 자랑은 아니에요. 난 누리고 살잖아. 예. 감사한 거 아니에요? 성경의 잠언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삶을 드러내지 않으면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추시면 안 돼요. 있는 모습 사람 앞에 드러내면 안 되죠. 죄는요, 고백을 잘 하셔야 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죄가 있어 죄를 가지고 내가 경찰서에 가서 고백하면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내가 사람을 때렸어요, 죽였어요, 뭐 사기를 쳤어요, 가서 경찰서에 가서 고백하면 아 그러셨구나, 아 이렇게 회개하니까 봐줘, 이제 됐어요, 그냥 가세요, 됐어요, 이럽니까? 아니면 바로 유치장에 넣습니까? 예, 분명히 가서 고백했는데 용서 안 해줘요. 아니면 정말 가까운 친구만, 정말 둘도 없는 친구야, 친구야, 내가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너만 알아, 이거 꼭
너만 알아야 돼. 그러고서는 다 털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위로해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내가 알았어 내가 정말 너 덮어 잊어버려 그런 거 잊어버려. 그래 놓고 나서는요 그 친구는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때만 되면 야 너 그거 알지? 야 난 뭐 밥이 좀 배가 고픈데 그걸 가지고 나를 이용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사람은 용서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요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다 교회 앞에서 고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을 친구나 가족에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부끄럽지만 벌거벗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전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분 앞에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만큼 싫어하는 게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아주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된다. 아멘. 예.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내가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내가 정말 덮어놓고 있고 감춰놓고 있으면 허물의 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형통하지 못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를 제가 오늘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라는 말은 우리 보러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좋은데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일 거예요. 그 음란한 것들이 보이고 그 치사한 것들이 보이고 정말 그 아주 악한 것들이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가장 겸손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칼을 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특히나 지식층들, 인격자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죠.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못 배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은 원색적으로 화를 냅니다. 그냥 팔을 걷어차면서 그냥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많이 배운 분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웃죠. 아유 예, 아유 다 제가 잘못이죠. 그러면서 두고 봐라 이 자식 그냥 뒤돌아서 죄를 져도 남 시켜서 죄를 져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사람 앞에는 다 감추고 누구보다도 괜찮은 척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교제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 무엇 때문에 합니까? 여러분 내 의의를 쌓고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아 내가 그래도 원천교회도 내가 20년째야 이거 지금 자랑하는 겁니까? 나는 교회를 나가도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빠져. 무슨 자랑입니까? 당연한 건데. 즉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죠? 세리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죠. 나는 정말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0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전부 자기 잘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정작 세리는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죄사함을 받고 누가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까?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모르지 않는데 왜 나는 자꾸 덮고 가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지. 나는 여러분을 오늘 뭐 처음 뵙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또 언제 다시 볼지도 모르지만 왜 이런 설교를 제가 하고 싶을까요? 이왕이면 그냥 복 받으세요. 이거 하면 더 좋잖아. 주제도 복인데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거. 근데 진짜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주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작은 간증이나 간증을 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제 삶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과 저도 뭐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많은 사람인데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보려고 했더니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냥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세요. 어제 저녁에 제가 잠깐 제 교회 얘기를 했어요. 되어졌어요. 교회가요. 오늘까지 제가 계획해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요.
그만한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어요. 그런데 되어지는 역사가 있더라고. 아, 이런 거로구나, 신앙이. 내가 몸 힘쓰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되는 거로구나. 넘치는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다 고백하세요. 더 이상은 죄의 노예로 살지 마시고 주 안에서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